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 우리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라서 개역 개정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 번역은 좀 다르네 싶은 번역이 있는데 그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지금 나오죠? 뒤에. 그렇죠. 네,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다르게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3절이죠. 우리가 익숙한 번역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인데 우리말 성경은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본문에 가까운 해석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무엇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포인트를 좀 더 맞춰가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진짜 너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짧아서 너무 마음이 서운한데? 라고 또 기대했다가 이럴 줄 알았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뭔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나를 그래서 그렇게 사무적으로 대했던 것인가?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과 함께 계속 함께하는, 그러니까 저는 막 혼자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혼자 제가 뭔가를 해내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우리 만나서 같이 뭐 밥 먹거나 제가 뭐 혼자서 그쵸 하는 일 있죠. 뭐 말씀 준비해서 말씀 나누거나 다 같이 어쨌든 이렇게 주로 만나서 혹은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면서 하는 그러한 삶이 이제 제 삶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제가 좀 겪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되게 밝게 인사했는데 그 인사를 받으신 분의 눈빛이 뭐야? 약간 이런 눈빛일 때 저도 당연히 상처받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일 때문 이기도 하고 혹은 뭐 다른 그냥 어쨌든 사람을 상대하다가 누군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보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뭐 여러분 그렇게 저 많이 좋아하겠어요? 많이 좋아하시나요? 뭐 여튼 뭐 그렇게 관심이 없나? 뭐 여튼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펼쳐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펼쳐지냐면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청년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있는 게 맞나? 나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 그래서 소나람이 청년교회 사임하면 아싸 예수연합교회 노른자 내가 먹어야지 라고 달려들 승냥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뭐 이런 생각. 물론 이건 진짜 농담이고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이 오셔서 우리 청년교회 하면 더 좀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많은 지체들을 더 포용할 수 있을 텐데 난 이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나 이렇게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마음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청년 지체나 뭐 저희 향남교회 교우들에게 다 미안하고 뭔가 민망하고 뭔가 늘 허덕허덕 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 속이 이렇게 가득 차다 보면 진짜 쉽지 않다.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45번 정도는 들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이렇게 막 자책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루 끝나가지고 와이프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밥 먹고 수면제 먹고 자고 하는 일상들이 반복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제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나는 내가 가진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나를 둘러싼 상황에 의해서 내가 판단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에 의해 우리는 결정되는 거다라고 매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저는 제 둘러싼 상황에 의해서 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뭐지? 라는 질문으로 맞닿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보통 제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지 않아서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던지는 질문보다 나를 둘러싼 상황에 내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더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간에게 처음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퀴즈. 예향청년 퀴즈.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로 던지시는 질문. 이거 봐, 이거 너무 겸손해. 우리 청년교회 뭔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홍여라도 말하면 모르는 이가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함께 침묵하는 이 모습은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귀하고 고귀하다라고. 윤수 왜 웃니? 은수 괜찮니? 그렇지요. 너무 존귀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뭐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숨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표 평면이 궁금해서, 아담이 위치한 이 좌표 평면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물으신 것일까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이 아담 못 찾아가지고 막 어딨지? 그러셨던 걸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왜 네가 없니? 라는 질문이겠죠. 그러면 아담이 있어야 할 원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인간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지 못하게 만들죠. 숨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죄인 것이죠. 잘못을 저지른 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죄의 근본은 잘못을 저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3절에 뭐라고 돼 있었죠?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 라는 게, 다시 돌아와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자리, 내 앞에, 내가 네 앞에 있고 네가 내 앞에 있는 그 자리로 돌아와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누구를 좋아할 때 그에 대한 정보의 양, 그의 부모님은 누구고, 그는 어떤 학교를 다녔고, 그는 뭐 연봉이 얼마고, 그는 어떠한 일을 했고, 그의 선조는 무슨 일을 했고를 아는 것이 호감이거나 그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부합되지 않죠. 그러한 정보들이 가장 많이 실려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위인전이라던가 뭐 가십 이렇게 많이 있는, 요즘 뭐 그런 거 거의 외부로 보지만 뭐 잡지라던가 그렇게 다뤄지는 거죠. 물론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러한 정보들까지도 알 수도 있지만, 그런 정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사실 정보의 양보다는 그와 눈빛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옆 사람 눈빛을 마주해 보세요. 진짜 불편하죠. 왜죠?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커플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커플인데 눈을 못 마주친 건 그냥 눈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호감이 있게 된다는 건 내가 누군가를 눈을 마주쳤을 때 편안해지는 거죠. 그의 앞에 서는 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어떤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은 눈을 마주치는 게 불편해집니다. 등을 돌리게 돼요. 그의 앞에 있는 걸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 무엇을 만들게 되죠? 그 불편함을 포장하는 무언가를 만들게 됩니다. 아까 제가 나눴던 그 고민, 저에 대한 자책, 저에 대한 불편함에 이 마음을 파고 파다 보면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근본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불안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사실. 솔직하게. 그냥 좀, 역시 손아람 대단하다 라는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와, 어떻게 말씀 저렇게 전하지? 와, 죽이는데? 이 말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때때로 사람들이 해주는 그 말이 제 안에 더 위로가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러죠? 불안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관계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불안함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을 올바로 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무엇을 만들게 되죠? 불안함으로 포장한 거짓 마음들을 만들게 됩니다. 핑계를 대게 되죠. 야, 네가 나한테 그래서 그런 거잖아. 쟤 왠지 나를 보는 시선이 올바르지 않았어. 아니에요. 걔는 눈이 원래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유전적인 거라고. 그런데 저 눈빛이 이상해. 아니에요. 걔 눈빛은 원래 그렇게 좀 동태랑 좀 비슷한 눈빛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핑계들을 가져다 댐으로써 나의 불안을 방어해줄 합당한 이유를 만들게 되죠.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은 아예 모양이 다른 걸 거짓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양은 같은데 속의 내용이 다를 때 거짓이라고 하죠.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들어냅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나를 지켜줄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를 만들어요. When I was요, 조성숙 사모님에게 종종 혼났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많이 혼난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인간이 됐는데, 엄청 혼날 때마다 너무 끔찍해요. 혼나는 거 싫어요. 왜냐면 저희 조성숙 사모님은 무언가를 잘못하면 주로 바로 혼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일주일 정도 참으시고, 그래서 저의 행태를 보시고 지켜보시다가 끝끝내 터져서 그 일주일치가 몰아치게 되는, 그래서 저를 정직한 자로 만들기 위해 탈탈탈탈탈탈. 저희 어머니 진짜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혼나게 되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게 되죠? 그 상황을 피하고 싶으니까 핑계를 대게 돼요. 사실 그런 거 쟤 때문이었어, 이것 때문이었어 라고 핑계를 막 대게 되다 보니까 그 핑계가 점점점 커져서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원래 그런 게 아니다, 쟤 때문에 그런 거다, 혹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그런 거지 나는 이렇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사실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잘못했어요 엄마 하고 엄마 품에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관계로 여기지 않아요. 돌판에 새겨진 규칙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큐티를 매일 해야만, 내가 매일 찬양 들어야만, 내가 매일 말씀 들어야만 하나님과 가까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판단해요. 맞죠. 그것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신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니까 너는 이 정도로 행동하면 너는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셨고, 그가 먼저 죽으셨고, 그가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그가 먼저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따라감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나 요즘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니까 로 마치 이 돌판에 있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우리 나중에 이제 나누겠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하죠? 퀴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합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서 뭘 만들어요? 아, 그렇지.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름이 금송아지의 이름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 금송아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요구하거나 섬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서 자신의 불안을 채우려고 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그죠? 돌판을 어떻게 집어 던질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건데 모세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돌판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판은 그저 그 약속을 담는 그릇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기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한 하나님, 그게 나야 라고 자신을 설명해 주십니다.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목적, 우리가 계명을 따라가는 이유, 우리가 이 말씀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판을 주셔서 이 돌판을 보라고, 이 돌판 가지고 있으라고, 이 돌판 지키라고. 이게 이전에 사랑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다른 무엇으로 덧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러니 정직하게 되겠죠. 그러니 다른 우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게 되는 것이죠. 안나 까레니나랑 전쟁과 평화를 쓴 레프 톨스토이가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되게 진짜 좋은 책인데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거기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의 이해다 라고 말해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삶다운 삶에 대한 이해이죠. 삶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스러운 것들로 나를 많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스러운 것. 내가 내 이웃에게는 여전히 판단하고 재단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가족에게 한없이 못되게 구는데 주일에 한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만으로 나는 좀 그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은 말씀에서 책망하고 있는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죠. 무엇이죠? 거짓 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오면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 말씀을 펴놓고 보면 칭찬하는 것, 찬양, 세상 음악 대신에 찬양을 들으면 칭찬하는 것. 거짓 신입니다,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나요? 그럼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안 나올까봐 너무 걱정되지만, 만약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고 등산 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전혀요.
절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버립니까? 아니요. 그럼 뭐하러 교회를 나와요? 뭐하러 예배를 드리나요? 그게 잘하는 거니까요. 그럼 예배 안 나오는 건요? 그건 좀 못하는 일이죠. 사실 양심의 가책이 생기죠. 일주일 내내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여러분. 평생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이거 뭐 농담인데,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 우리가 처음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지은 그녀의 고백처럼 사랑하니까 두세 시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두세 시간 걸어가면서 예수 아름다우신 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발에 물집이 안 잡혀서 그런 노래를 하겠습니까? 두세 시간 걸어가는 게 무섭거나 힘들지 않아서 그런 노래를 만들까요? 사랑하니까요. 점검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다른 무엇을 바라보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다른 우상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세워놓을 그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나의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이에 무엇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진솔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서봅시다. 혼이 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한 너 아버지야. 그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른 무엇을 덧대거나 세상의 어떠한 시선에 의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결단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로,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꾸 무섭고 두렵고 어려워서 아버지, 내가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어떻게 감히 내까지 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망가뜨려 갑니다. 주님, 그래서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이 먼저 계셨다는 것, 주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이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것, 아버지,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기대하고 주님 더 소망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 주님. 진솔하게 꺼내놓읍시다.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 내 앞에 무언가를 세워야 하는 그 무엇,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불안함, 혹은 좀 애매하고 잘 모르겠고 그런데 뭔가 불편하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세월에 묻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